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구약의 예수 혹은 작은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구약의 예수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영어로는 조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지저스, 예수란 이름과 그 뜻이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거의 완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상승장군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한마디도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고 다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에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된 바탕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 장군의 신앙 고백문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23장에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24장에서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으고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백성들과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말은 진지하고 정성을 기울인 예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세겜 땅에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믿음의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먼저 세겜이란 땅이 중요합니다. 세겜이란 땅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 성지에 해당합니다. 요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세계에서 모여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겜 땅이 분명히 성지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세겜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젊은 날에 고향 베델을 떠나서 30년간 객지에서 세상적인 야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매다가 35장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과 세상에 속했던 야심과 꿈을 다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이 새 출발을 다짐하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 뒤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야곱에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신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 세겜 땅에서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언젠가 우리 동포들이 애굽 땅에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서 고향 땅에 묻어주라. 요셉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요셉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이나 귀족들은 미라를 만든 전통이 있습니다. 총리 출신 요셉인지라 미라로 만들어서 무려 400년간 보존했다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고 요셉의 시체를 메고 광야 40년을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시체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겜 땅은 그들에게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땅이고 그들의 신앙의 선택을 하는 복된 땅이 됩니다. 그 세겜 땅의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 생명의 땅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땅, 심판의 땅입니다. 이 양산 사이에서 세겜 땅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 생명과 사망에 대한 선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신명기 2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9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앙 고백을 지금 요구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신명기 11장.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설교집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행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 세 편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인 신명기에서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이냐 저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축복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저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백성이 될 때 저주의 백성이 된다.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간 뒤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세겜 땅에서 이 모세의 말을 되새깁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세겜 땅에서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양편에 두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3절 말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생명의 산입니다. 절반은 무슨 산입니까?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이왕이란 말씀은 아까 읽은 신명기 11장 26절 29절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왕의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대로 축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선택해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 세겜 땅에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본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땅 세겜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24장 2절입니다. 24장 2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저편에 거기에 줄을 치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육신의 종노릇 하던 때에 세상신, 애굽신, 바벨론 신을 섬기던 그 강 저편입니다. 그 강이 강 저편, 그 강이 무슨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입은 땅이 하란입니다. 지금 쿠웨이트,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하란 땅에서 75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이 75세 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이 중에 75세 된 분은 몇 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75세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직은 75세가 못 됐으니까 얼마든지 잘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75세까지 기다릴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짐하고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75세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란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강을 일컬어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는 애굽신, 바벨론신, 정욕의 신, 세상신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헛된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겨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그다음 뭐입니까?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다음 15절이 크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사도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느냐? 독일의 폰 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구약 시대에도 사도신경이 있었다. 두 군데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인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에 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에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승화된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선택해라.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의 천재라 하는 파스칼이 팡세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선택이다. 무슨 선택이냐? 마치 노름꾼이 도박사가 화토장 손바닥 안에 든 화토장에 전 재산을 걸듯이 우리들 신앙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에 인생을 건다. 이생과 내세, 이승과 저승의 삶을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에다가 건다. 도박사가 손바닥 안에 든 화토장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이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에 우리 영혼과 삶과 이승과 저승을 건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선택해라. 가나안 땅 오기 이전 강 저편의 애굽 신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이편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신앙의 결단을 백성들 앞에 촉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강 저편이냐 강 저이편이냐 이렇게 갈랐습니다마는 신약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런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아멘으로 마음문을 열고 응답할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2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의 영어 성경에 at that time입니다. at that time.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신, 바벨론신, 우상, 세상신 섬기던 때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때는 강 저편이 아닙니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예수 밖에, 신앙 밖에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때에는 희망이 없는 백성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의 신분이 팔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프라데스 강 저편이냐 이편이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이냐 아니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말이 그때와 이제입니다. 예수 밖에와 예수 안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인의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 엑기스가 되는 겁니다.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언제입니까?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은 날에 방탕할 때에, 방황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초상집 개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 그때는 세상의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나 9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but now,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황송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때와 이제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1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지나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나 빌립보 지나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1장 21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이런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지적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거듭난 성도, 본 어게인 크리스찬,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전에 언제입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 구약으로 말하면 어느 강 저편에 있을 때입니까?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있을 때 전에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같은 말입니다. but now.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해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의 세겜 땅 하나님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참 거룩한 말씀입니까? 일본의 세계적인 성경학 평신도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894년에 이 조선반도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아주 일본에 대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전쟁 잘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일본이 조선 독립을 지켜주고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중국에 전쟁하는 걸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난 뒤에 조선 독립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만주를 먹고 중국에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때야 속은 줄 알고 슬프다 이 조국이여. 일본이란 나라가 평화에 쓰임받아야지 조선을 침략하고 아시아에 전쟁을 걸고 이렇게 제국주의로 나가면은 가미사마께서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왕따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이지메라 그러지요. 비국민이다. 매국노다. 왜 전쟁에 이기는 조국을 욕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아끼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인기 없는 소리 하느냐? 반대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떠들어서 이지매 당하고 직장 잃고 그렇게 미움받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일본이 전쟁을 지지하고 박수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요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전 일본이 전쟁을 지지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평화를 지지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주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뒤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20명의 사람에 뽑혔습니다. 그 뒤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명한 뒤에 일본 국민들이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의인으로다, 성갑자로다. 왜 진작 그 말을 듣지 아니했던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이 다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이 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강저편의 신을 우상을 쫓아갈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선택입니다. 선택.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불리한 자리에 떨어져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래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요수아가 세겜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헛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손해볼지라도 욕먹을지라도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에 줄 서겠다. 세상 사람이 다 에발산 쪽에 줄 설지라도 우리는 그리심산 쪽에 줄 서겠다. 이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 중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서 24장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그 사이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했던 그 결단과 그 선택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한 경우에도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 밖의 세월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어떠한 조건과 처지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우리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 것이 되어 전에는 내가 소망이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품고 생명을 누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선택의 사람, 믿음의 아들,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